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때 슬픔과 외로움과 방황과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바로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나의 처지에 공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함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의와 공동, ጼ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죠. 이것은 바꾸어 질문하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불러내 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펙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이 데라의 삶이 공고하다고 나오잖아요. 데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데라는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온갖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1월 성신해서 해, 달, 별 이런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우상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데라를 보면서 믿음의 분을 받다,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으로만 봐도 우리가 살펴봤죠. 데라의 삶이 공고하다 할 때 데라가 아들 하란이 아버지 본인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요. 이것이 주변 그 지역, 동네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여겨졌을까? 데라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데라 집안에 저게 신의 저주이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이 무성했을 법한 가정이었다고요.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굳이 택하실 이유, 그게 스펙, 믿음의 어떤 좋은 조건,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혹은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신 그런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묵상해 보렴. 하나님이 세상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 정말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들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냐? 천하고 미련하고 아무 볼품 없는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강대하고 거대하고 위대해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의 수요가 너무나 적은 그런 민족이어서 택하였다. 이 말은 뭐죠? 약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약한 것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강하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특별하고 유력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에 마음을 두시는 분. 하나님은 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사랑해 주시는 분. 그것이 이사야 42장 3절에 참 잘 표현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에 가치를 두잖아요. 저거 뭔가 되겠는데? 저거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속담에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할 때 그 떡잎이라는 것은 탁월한 유전자 아니에요? 탁월한 유전자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붙으면요.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볼품없는 거, 별로 가능성 전혀 없어 보이는 거, 상한 갈대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잖아요. 여기에서 상한이라는 말은 꺾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물이 탁 꺾이잖아요. 그거 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줄기가 한번 탁 꺾여버리면요. 이 줄기는 잘라내야만 다시 소생할 수 있죠. 그런데 갈대라는 것 이 자체도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고 여린 존재인데 이것이 꺾였어요. 그런데 그 꺾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인데 이게 방향이 지금 뭐예요? 꺼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꺼져버릴 그 등불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비록 상한 갈대지만,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상한 갈대가 다시 힘을 내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볼품없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냥 놔두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 갈대.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것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힘을 얻고 뻗어낼 수 있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마찬가지 아닐까요? 꺼져가는 등불 그대로 두면 꺼지고 말 등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그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불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활기차게 타오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꺾여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남들 보기에 저 괜찮은 집안이야. 저기 스펙 좋은 집안이야.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참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약하디 약한 곤고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요.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유년 시절은 많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제가 어느 날 왜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안 나지? 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뭔가 굿을 준비한다고 새벽부터 막 분주하게 뭘 준비하셨던 그런 기억은 어렴풋하게 나요. 그리고 뭔가 굿판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의 삶이 공고했겠지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한번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을 찾아가 보면 우울했던 기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겨웠던 기분, 많이 외로웠던 그런 느낌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생각나는 한 장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5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 교회의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뭐 그냥 아주 뭐 편의시설이 잘 되고 그런 교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 교회의 느낌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고요. 매 주일 교회 가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9시 그 주일학교 예배, 교회학교 예배였는데 7시에 저는 일어나서 벌써 옷 다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안 가지? 왜 시간이 안 가지? 그러다가 1시간 전인 8시에 집을 났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막 가는 거죠. 저희 교회가 앞에 이렇게 계단이 쭉 나와 있고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시간에는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릴까 하고요. 그러다가 사찰 집사님이 문을 탁 여는 소리가 나면 얼른 들어가요. 그리고 1층에 그 주일학교 예배 공간이 있었거든요. 문을 딱 열면 마룻바닥이 쫙 펼쳐지는데 그 마룻바닥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1번이잖아요. 1번으로 거기에 도착해서 그 마룻바닥에 대자로 팍 눕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눕고 싶었나 봐요. 딱 누우면요, 이 마룻바닥이 저를 이렇게 훅 감싸 안는 것처럼 시원하고 그냥 기분 좋고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렸던 아이, 약한 아이, 외로웠던 아이, 우울했던 아이, 뭔가 힘겨웠던 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마음 두신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후로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것은 대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죠. 째다카, 미슈파트,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력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이 소수의 자리 위로 탁 올라가서 거기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발휘해내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요셉처럼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요셉. 다윗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국무총리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위치를, 그 지위를, 뭔가의 힘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포장된 거 아닐까? 우리의 욕망이 영향력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감추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다 싶은 거죠.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믿음의 여행을 쭉 걸어오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묵상해 볼 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내 인생에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공고할 때, 내 삶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얻었고 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상한 갈대들, 그죠? 이 땅의 상한 갈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곁에서 바람이라도 조금 막아주고요. 몇 방울이지만 기름이라도 좀 공급해주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때 슬픔과 외로움과 방황과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바로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나의 처지에 공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걸어와 주신 그 길로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할 차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으니 이번 차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좀 공감의 에너지를 좀 보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살기가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만 우리 남편의 어깨에 큰 짐이 지워진 건 아닐까? 내 아내의 가슴에, 마음에 뭔가 알지 못할 그런 슬픔에 그런 우울한 기분이 있지는 않을까? 아내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남편의 마음에 좀 공감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일상이 늘상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진로와 취업과 공부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등 뒤로 가서 어깨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수고하고 네가 애쓰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너의 삶을 엄마는 응원한다. 아빠는 그런 삶을 응원한다. 이렇게 공감의 메시지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들, 그들에게 좀 찾아가서 하나님의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오늘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 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며 살아갈 때 아마도 오늘의 가을 하늘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찬양과 함께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며 뜨아 44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은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림책 한 권을 읽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내일도 오전 7시 뜨아를 잊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뜨아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